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말씀인데요. 앞에 특별히 순종의 인트로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나누기가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고 또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청자님 가운데 아마 닥터가 또 계실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의사가 겸손해질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의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평소에 겸손한 분도 많이 있지만 굳이 물어본다고 하면 언제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자를 의술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불치병을 보면서 이 병은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오늘 의사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병, 오늘 의사가 사망으로 선언했던 그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면 얼마나 겸손해지겠느냐고요. 이 의사인 누가, 오늘 이 누가가 예수님 앞에서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신은 의사입니다. 최고의 의술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또한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져야만 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죽게 되어졌던 백부장의 종을 직접 보시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참 백부장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종도 오라고 하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굳이 자기 집까지 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치유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환자를 보지도 않고 치유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정말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에 실려가는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그리고 관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관을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독자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시는 나인성 과부의 그 모습을 불쌍하게 보시고 오늘 긍휼히 보시고 오늘 그 아들을 향해서 살려내시는 그러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인 누가, 오늘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자료를 수입할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 사역의 사건들을 접하게 되어질 때 그는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남은 생애를 바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사람으로 결단하게 되어졌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터치되는 말씀은, 말씀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람 누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이며 그가 이 말씀을 쓰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오늘 이런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년경에 드로아에서 오늘 바울의 일행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때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겠죠. 그리고 함께 다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 같이 있다가 이 바울의 일행이 오늘 누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 안에서 살다가 그리고 다시 빌립보를 떠나갈 그때에 이 누가는 빌립보에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다가 7년 후에 다시 이 바울의 일행을 빌립보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이사라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후로 완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에 헌신된 자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의 주치의로서 정말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내 옆에 남았더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에, 바울이 힘이 없고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오늘 누가는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쓰기도 했고 사도행전도 쓰면서 멋지게 오늘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돕고 변론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애썼던 그 4년 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누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묵상 질문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과 누가의 관계 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바울과 누가에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나눌 수 있고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한과 같은 사람, 그리고 바울에 있어서 누가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묵상 속에서 너무나 귀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이 오늘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룬 핵심이 무엇일까?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특별히 선택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지 아니었다고 하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을 향해서도 예정해 놓으셨고 오늘 누가를 향해서도 예정해 놓으셨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하나로 생명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은혜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영원 사랑의 열정들이 오늘 그들의 생명을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오늘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씨,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그런 어떤 열정들이 우리가 그 역정이 있을 때만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이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위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절대로 생명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나로 멋지게 살아가는,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멋지게 하나 되어져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우리 교회가 왜 깨어집니까?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가 한데 참 많아요. 우리가 교황청이 무너지는 이유, 중세시대가 무너졌던 이유가, 거기에는 복음 이외에 돈이 들어가고 복음 이외에 명예가 들어가고 복음 이외에 권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거죠. 지금 현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80~90%가 건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올려드린 거예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찌하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절대 감사를 고백하고 또 오직 예수에게 마음을 다 드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또 전도의 열정과 지혜를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적용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 가지를 두고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를 지금 당장 하는 것으로 오늘 저는 적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복음 이외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들어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어지고 네 사람이 8사람이 되어지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한이 있는지,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가 있는지, 아니면 다윗에게서 요나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게 없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